안녕하십니까. 수도암 수자 원재입니다. 제가 이제 불교 방송에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법회를 하게 되었는데 오늘 주제는 내가 나로 돌아온다에 관해서 법문을 한번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교육을 받아올 때는 말이죠. 세상을 위한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된다, 훌륭한 사람이 된다 이런 종류의 이제 가르침을 많이 받아온 것 같아요. 그게 늘상 우리가 접하는 어떤 나아가야 할 목적이었지만은 저는 중놀이를 하면서 좀 다른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런 다른 생각을 하게 된데 좀 결정적인 법문이 있기도 했습니다. 바로 1884년 10월 초순에 이제 경어 스님께서 서산 천장암에 머무실 때였습니다. 그때 하신 법문을 한번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경어 스님이 법문하기에 앞서서 강사 스님께서 먼저 법문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법문을 하셨냐면은 나무는 곧아야 쓸모가 있고 그릇은 찌그러지지 않아야 쓸모가 있다. 사람은 또한 바르고 성실해야만 쓸모가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들어온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옳게 생각하는데 그 다음 이제 경어 스님이 하신 법문에 약간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뭐냐면은 경어 스님께서 정반대의 법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는 삐뚤어진다 하더라도 그 나름의 쓸모가 있고 그릇은 찌그러졌다 할지라도 그 나름의 효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도 우리가 불성실하고 또한 이제 착하지 못한 면모가 있는데 그 내면을 잘 살펴보면은 이제 착하고 성실한 면모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그 모두가 부처님이고 관세음 보살님이라는 거, 이런 법문을 해주신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큰 나무가 이렇게 곱게 자라면은 그 나무가 어떤 건물을 이루기 위한 대들보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약간씩 삐뚤어지고 작게 자란다 하더라도 꼭 대들보가 아니더라도 석가래 정도는 될 수가 있잖아요. 석가래 정도는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그보다 더 작고 많이 삐뚤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아궁이에 부직갱이로 이제 쓰일 수 있다거나 아니면 노스님들의 포행을 가는 지팡이로 또 쓰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쓸모없는 나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각자의 인연과 자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 배경과 나름의 결실들이 있습니다. 그 결실들이 각자의 인연에 따라서 이렇게 효용이 있는 것이지 어떤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처님 법을 따르고 또한 이제 부처님의 수행을 이제 이뤄가면서 수행하는 불제자이긴 하지만은 부처님이 이루신 지혜와 어떤 그 전생의 무수한 수행을 통해서 얻으신 복덕, 이것이 모두 한결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부처님은 누생에 거쳐서 그렇게 지혜의 종자를 닦고 복덕을 이루어 가셨으니까 그 2600년 전 당시에 수많은 종단들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커다란 가르침을 펴실 수가 있었죠. 그런데 부처님이 그 당시에 설법하던 당시에도 여러 수많은 수행자가 있었지만 그 모든 수행자가 깨달음을 얻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각자의 복덕과 지혜가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복덕과 지혜가 물론 부처님에 비해서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그 복덕과 지혜가 로 나온 수행자들이 그 수많은 제자들이 쓸모가 없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처럼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지만은 부처님 당시에도 제자들 중에 이제 뛰어난 분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런저런 좀 문제들을 일으킨 스님들도 많았어요. 많았고 심지어는 대바다타와 같은 외도들은 부처님을 해하려고
여러 가지 이제 악행들을 좀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설하신 상법 시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든 이가 깨닫지 못했고 그러면서도 깨달음의 이제 가풍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가진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선사들의 어록을 살펴보면은 예전에 선의 황금기였던 당송시대 그 수많은 도인들이 나셨습니다. 나셨는데 그렇게 도인들이 산에서 주석하시면서 천여제자, 삼천여제자 이렇게 섭수하시면서 그렇게 수행을 하면서 사셨어요. 근데 제가 어록들을 보면 신기한 게 그 수많은 걸출한 도인들한테서 제자들은 법을 이어받고 또 깨달음을 얻은 제자들은 한둘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의문스러웠던 거예요. 분명히 수행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큰 스님으로부터 가르침을 얻었는데 왜 깨달음을 얻은 제자는 한둘뿐일까? 그래서 제가 저희 노장님께 여쭤봤어요.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노장님은 전 해인사 방장 스님이시자 이제 전 조계종 종정을 역임하셨던 이제 법자 전자 큰 스님이셨습니다. 제가 노장님을 2011년도부터 1년간 시자로 모시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노장님에게 제가 공부를 좀 물어봤어요. 공부를 언제 물어보냐면은 노장님은 시자로서 살고 있으니까 포행할 때나 아니면 뭐 안마를 해드릴 때나 그렇게 평상시에 궁금한 것들을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래서 스님 그 당송시대에 그렇게 수많은 선지식들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깨달음을 얻은 분은 한둘에 불과했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저 산을 보시면서 저 산 봐라. 저 큰 산에 호랑이는 단 한 마리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자호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큰 스님의 설법, 뭐 부처님의 크나큰 가르침을 이제 묘사할 적에 사자호라고 얘기도 하는데 당연히 이해가 되죠.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저한테 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요, 저한테 말씀. 그런데 말이요, 산에는 호랑이만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곰도 살고, 꿩도 살고, 노루도 살고, 쥐도 살아. 그러면서 그게 산이야.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 법문, 노장님의 법문과 경허 스님의 법문이 제 인생의 어떤 크나큰 자양분과 같은 가르침이 되었어요. 우리가 산이라고 한다면은 산은 호랑이만 사는 데가 아니죠, 절대로. 곰도 살고, 꿩도 살고, 쥐도 살고, 그렇게 여러 생명들이 모여서 어우러진 하나의 커다란 생태계가 산입니다. 이 산이 일종의 비유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법문을 들은 이후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산에서 동물들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은 산에서 찬바람도 불어오고 계곡 물소리도 들려오고 아니면 소나무의 까슬까슬한 느낌도 기억이 나고 이를테면 낙엽의 빨간 냄새도 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랑이에만 딱 집중할 게 아니라 산이라는 전체의 균형된 생태계를 생각해 보자면은 그 낱낱이 모습들이 좀 진실되게 느껴져요. 저한테는. 저는 부처님의 이제 가르침을 받들고서 수행하는 제자가 맞습니다. 제자가 맞고 제가 대학생 때 부처님 경전을 보면서 굉장히 큰 감화를 많이 받았어요. 그게 무슨 감화였냐면은 부처님이 이렇게 경전으로서 말씀해 주신 이렇게 읽고 있지만은 느낌은 뭐였냐면은 제가 부처님으로부터 어떤 설법을 바로 듣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당시엔 좀 이제 좀 경솔했지만 제가 좀 많이 못났지만은 어떤 부처님이라는 어떤 종조, 어떤 크나큰 성현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한 진실한 사람으로부터의 말씀을 듣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부처님을 어떤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에 깊은 감화를 받아가지고 저는 이 부처님을 믿고
따라서 수행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나도 깨달음이란 걸 한번 그런 자유를 한번 누려보고 싶다 해서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문에 들어와서 이제 선어록도 보게 되고 이제 경정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선사들도 또 이제 가르침을 얻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조주 스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조주 스님이 이제 어떤 편으로 보면은 말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을 좀 들고 놓으셨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제 덕산 스님의 방이라든지 임재 스님의 할과 같은 것들이 좀 유명하기도 한데 조주 스님은 그런 거 하실 필요도 없이 그냥 말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을 들고 나오셨던 어떤 거대한 내공이 느껴졌어요. 내공이 느껴지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출가하는데 정말 결정적인 계기를 주신 분은 바로 성철 스님, 저희 은사 스님의 또 은사 스님이신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성철 스님의 이제 용맹정진과 투철한 이제 수행 정신, 그것이 저는 정말 부러웠어요. 그래서 성철 스님 덕분에 제가 선원에서 지금까지 20여 한거를 나면서 수행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래에는 또 이제 법륜 스님 말씀에 굉장히 큰 감화를 받고 있어요. 뭐냐면은 법륜 스님이 증문즉서를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일상 생활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이 어떤 질문들을 들으시면서도 그 답들이 법의 이치에 다 맞게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감탄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법을 떠나지 않고 일상의 언어로 저렇게 풀어내실까?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제가 선원에 살면서 오후에 포행을 할 적에는 항상 이제 법륜 스님의 증문즉서를 듣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선원의 수자로 살아가고 있지만요. 그렇게 어록도 보고 부처님 말씀도 경전으로 익히게 되고, 그리고 성철 스님 본받고자 수행도 하고 있고, 법륜 스님의 어떤 지혜와 통찰을 좀 배워보고 싶어서 그렇게 증문즉설 법문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에 대한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과연 나는 선원에서 수행하는 수자인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걸 좀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한 4, 5년 전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선원 수자로 살아왔지만은 여름과 겨울에는 안거를 하지만은 이제 봄과 가을에는 산찰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약간씩 시간이 남습니다. 남아가지고 그래서 무슨 일을 했냐면은 하루에 하나씩 좀 글을 써보자.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수자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저는 저 역시 또 일반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일반인의 면모가 있기도 하지만은 수행승으로서의 어떤 생각과 방향성이란 것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걸 삶의 구체적인 경험을 토대로 해서 글을 써보자 해서 하루에 한 편씩 글을 썼어요. 근데 이제 그게 여러분들의 어떤 공감과 감흥을 좀 일으켜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고, 그런 글들이 모여서 이제 작년에 이제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고, 굉장히 좋은 호평과 이제 호평을 받았고,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제가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인연법이란 걸 좀 생각해 보게 돼요. 뭐냐면은 저는 이제 그렇게 산철에 글을 쓰면서 여러분들과 공감을 하고 좀 소통을 해오기도 했고, 또 그것이 책이라는 결실로서 이제 더 많은 분들께 가닿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좀 좋은 평가를 받아서 여러 곳에서 법회나 강연 초청도 받고 있고, 저는 이제 제 역할을 생각하는데 말과 글이라는 걸 다루는 사람이에요. 기본으로선 당연히 선원에 살고 있는 수자지만은 그 말과 글이라는 인연이 있다면은 그것도 공부해가는, 수행해가는, 그리고 고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잘 펼쳐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제가 원래 시골에 사는 중이라 뭐 알려진 바가 하나도 없었었는데 요즘에는 김천 주민들께서 많이 찾아오세요. 자주 찾아오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 이제 오시면은 제가 이제
상담도 하고 얘기도 하고 차 한 잔 내드리고 있어요. 커피도 한 잔 내드리고 그러면서 얘기하다 가세요. 즐겁다고 또 계속 찾아오세요. 찾아오시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수준과 역할에서 제 일을 잘 해내가는 게 맞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말을 들을 때도 있어요. 강연을 마치고 나면은 이제 신도님들께서 이제 저한테 덕담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유 스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스님 되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럼 제가 그런 분들께 이제 약간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제가 큰 스님 될 자질은 못 되지만은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부처님이나 조주 스님이나 성철 스님이나 법륜 스님 같은 이렇게 산에서 큰 사자오를 펼치신 호랑이와 같으신 분들이 될 수 없다는 걸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잘 알고는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가진 역량과 자질에 기대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어서 저는 수행을 하면서 느끼는 게 제가 이런 사자오를 펼치시는 큰 스님들의 영향을 받아서 수행을 해오고 있지만은 결코 그 스님들과 같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가르침의 자양분을 받고 저 자신으로 온전하게 돌아오는 게 저는 수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으로 돌아와서 내가 되고 또한 내가 나로서 역할을 하는 게 저는 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가 나로 돌아온다는 게 사실은 좀 이상할 수도 있거든요. 나는 이미 나인데 왜 나로 돌아온다는 말을 하지? 라고 의문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법당을 형성하기 만들기 위한 그런 큰 대돌보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교육받아 왔고 또는 큰 산에서 이제 모든 동물들이 이제 그렇게 압도하는 사자의 포효를 이렇게 배우기를 이제 그런 교육을 받아왔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뭐냐면은 자기가 자기 인연으로 돌아오는 게 저는 수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대해 종고 스님의 어떤 한 말씀이 좀 인상 깊었어요. 대해 스님이 당시에 이제 사대벌들과 이제 수행에 관한 이제 법담을 많이 나누셨는데 서신으로 나누셨어요. 그때 이제 장재영 양숙이라는 분께 한번 편지를 보내신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유명한 구절이 뭐냐면은 생력처가 곧 등력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힘을 더는 곳에서 곧 힘을 얻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되는 게 무슨 힘이 들 것이며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그게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껏 지향해 왔고 되려고 했던 그 노력들이 바깥과 그리고 다른 대상으로 향해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모든 성현들께서 가르치시는 이제 큰 깨달음은 뭐냐면은 부처님이 나처럼 살라고 말씀하셨다고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그 모든 성현들께서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본래 면목을 통찰하고 자기로서 역할을 하라라는 가르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인연법이 다 부처님이나 조주 스님이나 성철 스님이나 법륜 스님 같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각자 다른 환경에서 태어났고 다른 성격과 이제 다른 관계들 속에서 한 인물로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자기의 인연을 받아들이고 이제 자기의 역할을 온전히 해나가는 게 그 모든 성현들의 가르침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력처가 곧 등력처라고 했지만은 남들에 대한 바깥을 향했던 어떤 집중이나 시선들을 거둘 때 저는 자기에 대한 힘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힘을 자기 자신한테 축적해 놓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여러 인연들을 접하잖아요. 여러 인연에 따라서 그 힘을 알맞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효율 측면에서 힘을 바깥으로 낭비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 인연에 맞게끔 해서 그 힘을 잘 쓰는 것이라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경호 스님의 이제 법문도 그러하고 저희 은사 스님의 가르침도 그러하고 또한 대스님의 이제 생력처가 곧 등력처란 말씀도 그러하듯이 저는 그 모두가 옳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당에 꼭 대들보만 옳은 것이 아니라 석가래도 옳은 것이고 부지깽이도 옳은 것이고 노스님의 집행이도 옳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담고자 했던 이제 호랑이의 사자우와 같은 가르침도 물론 옳은 것이지만은 이제 꿩이 푸드덕거리는 소리도 옳고 냇물에 이제 졸졸졸 소리도 옳고 이제 겨울에 찬바람도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전체로서의 안목을 얻는 것이라고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로서의 안목을 얻는다 하더라도 나라는 인연법은 여전히 인과의 법칙에 맞게끔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연과 역할을 수긍하면서 나 자체로서 온전하게 노릇하는 것, 저는 이게 수행의 바른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바깥을 향한 이제 과도한 집중이라든지 그런 추구는 조금은 멈춰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되어야 되겠다, 무엇이 옳은 길이다라는 그런 분별심만 좀 거두게 된다면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인연법을 수긍하면서 오히려 자기의 인연법을 잘 이제 활용하면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수행이란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선원에 사는 수자든 아니면은 이렇게 포교하시는 스님이든 아니면은 법당에 와서 기도하시는 여러 이제 불제자님들이든 다 인연처에 맞게끔 수행이란 걸 하고 있어요. 반드시 선언에 앉아서 이제 좌선정진해야지만 그것이 수행이 아닙니다. 인연처에 맞게끔 수행하겠고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다 맞게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 것, 과연 내가 무엇일까? 나의 역할이란 건 무엇일까? 나의 본래 면목이란 건 무엇일까? 이런 것에 대한 끊임없는 이제 탐구를 하고 자기의 면목을 잘 찾아나가는 것이 그것이 수행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모두들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수행이 원만한 기결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내가 나로서 온전한 역할을 하는 데까지 그런 수행의 과정을 잘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들어왔네요. 불교는 절대 신의 뜻을 추종하거나 주어진 운명을 따르는 운명론도 아니어서 인연설을 제시하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엇보다 인연을 중시하는데요. 자기로 돌아온다는 것과 여러 인연을 잘 갖고 가는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불교는 절대 신론도 아니고 운명론도 아니죠. 다만 이제 인연법이란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저도 이제 많은 이제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고 대화를 하면서 인연이란 게 굉장히 소중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저는 인연이라는 게 참 독특하다고 생각을 해요. 불교에서는 무아설이라고 하잖아요. 무아설.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라는 게 없다. 그러니까 힌두교나 다른 종교에서는 절대적으로 추종해야 될 어떤 신이라든지 진리라든지 있습니다. 근데 금강경에서도요, 심지어 무유정법이 안욕따라 삼막삼몰이라고 하셨어요. 정해진 법이 없다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수승한 깨달음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불교가 참 독특한 게 다른 종교에서는 무언가 하나를 특정해서 이것이 우리의 절대적인 진리다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불교는 그런 것이 없다. 심지어는 자기 정체성을 어떤 부정하는 것을 어떤 존재의 어떤 방향성으로 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저는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알고 보면은 그 어떤 정체성도 두지 않겠다라는 어떤 하나의 주장이 다른 면으로 보자면 그 어떤 근거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라는 것으로 펼쳐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곧 진공과 사실 묘유를 뜻하는 거예요. 두 가지. 그 근원으로서 실체를 찾을 수 없다는 게 어떤 진공의 어떤 진리에 열려있는 바탕과 같은 것이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개별의 인연에 따라서 수많은 모습으로 존재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이 묘유예요. 이것을 적적성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육조단경에서는 응무소주, 머무는 법 없이 이생기심, 그 마음이 난다라고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근원과 실체를 둘 적에는 그것에 대한 집착을 하게 돼요. 집착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것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되는 것의 근본 요인을 돌아가 보자면은 그것은 실제로는 나에 대한 집착과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연법이란 게 나는 무엇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규정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와는 정반대로서 규정되고 정의될 바가 없다는 측면에서 그 모두의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저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선언에서 정진한 수자잖아요. 근데 동시에 저희 부모님한테는 아들이고, 어떤 저한테 공부를 배우는 분들한테는 스승이고, 또한 제 군대 동기한테는 여전히 친구예요. 근데 제가 그런 분들께 저 스님이에요, 저 수자예요, 존경받아야 돼요, 이런 역할을 강조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저라는 인연법이 단 하나의 인연법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것을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는 아들이 되는 것이고, 군대 동기를 만나서 친구가 되는 것이고, 또한 가르침을 얻으려 오는 이제 불제자님들께 스승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연법이란 게 이래요. 어떤 하나로 확정짓지만 않으면은 오히려 부담 없이 그 어떤 집착 없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그것이 인연법이 가진 매력과 어떤 효용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스님께서는 해외 순례를 하는 것으로 수행을 삼기도 하셨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밖의 많은 것들을 체험하시면서 내면의 많은 것들도 발견하셨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이런 이제 좀 질문을 받는데, 이를테면 이제 절집에서는 이제 산문 밖을 돌아다니지 말라는 이제 그런 어르신들의 가르침이 있어 왔어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산문 밖에서는 여러 경계들을 접하면서 마음이 혼동될 수가 있으니까 수행이 좀 엇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돌아다니지 말라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해외 여행을 3개일주를 계획을 했는데, 저는 공부에 대한 저 자신의 좀 자신감이 없었어요. 내가 공부를 정말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데 어느 정도는 좀 된 것 같은데 이게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공부가 자꾸 뒤처지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좀 반대로 생각한 면도 있어요. 그럼 차라리 한번 던져놔 보자. 저 상황에 나를 어떻게 반응하나. 이런 약간의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 일주를 결심하게 됐고 또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 일주를 하면서 수많은 경험들을 하잖아요. 경험들을 하는데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공부란 게 있어서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경험들이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로 정의하지 않고 과연 내 마음에 들어와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으며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이걸 면밀히 좀 파악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바깥에 물론 제가 사람들을 만나고 또한 이제 도둑질도 당하고 사기도 당하고 뭐 이래저래 안 좋은 일 혹은 좋은 일도 겪기도 했지만은 이것이 나의 마음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걸 면밀히 관찰하는 어떤 수행의 습관 때문에 손쉽게 규정했던 일들에 대해서 마음 안의 일로 되돌이켜서 자기 마음을 점검할 수 있는 수행의 과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여행이란 게 우리가 생각하자면 노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즐기는 거, 쉬는 거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런 세계 일주란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절대로.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저한테는 힘든 일이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경계를 치러내면서 내 마음을 돌이켜보고 그 근원을 파악하고자 했던 그 많은 과정들이 저한테 수행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근데 당시에 그런 일들을 겪을 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이걸 돌이켜보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서 좀 나중에 좀 뒤늦게 깨달은 바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일은 먼저 벌어졌을 때 그 일의 의미는 나중에 규정될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 선배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구법 여행이라고 해서 서역으로 아니면 여러 곳으로 또 많이들 하셨지만은 그게 그게 반드시 이제 법을 부처님 법의 어떤 징표를 구하러 가는 과정이었지만은 그 과정 중에서도 여러 난관들과 고초들을 겪었으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스님들마저도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겠어요? 이를테면 원효 스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법을 구하러 중국으로 가려고 하셨지만은 이렇게 해골물을 마시면서 이런 그런 어떤 깊은 깨달음을 얻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법의 징표를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그 굽업하는 마음으로 이런 순례를 하게 된다면은 법의 일들로 결국에 자신에게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여행을 하는 그 마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세계 일주라는 일을 해냈지만 매일 108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여행하는 사람한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고집이 세가지고 매일 108배를 하면서 그런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본다는 그런 마음을 잃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행처럼 보였을 때 나중에는 이게 나의 삶으로서 커다란 수행의 과정이 되었구나 하고 나중에 의미 규정을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행이란 게 이 세계 일주라는 게 단순히 바깥을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제 내면의 내면을 탐구하고 나 자신을 돌이켜보는 아주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과 이제 불제자님들께서 너무 고생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절집도 많이 힘들고요. 그런데 저는 코로나를 생각하면서 부처님법을 또 떠올리게 돼요. 그럼 무상입니다. 이 코로나가 인연에 따라서 우리한테 이렇게 오기도 했지만은 결국 그 인연이 닿으면은 우리에게서 좀 멀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의미 규정이라는 것도 생각하게 되는데요. 코로나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하는 이제 많은 이들의 성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나쁜 것이다, 우리한테 부정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앞으로만 달려왔던 어떤 발전의 방향성을 좀 한번 쑥
확고해 보게끔 하는 기회를 주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활동이 부족하고 약간 움츠러드는 시대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좀 더 내면을 탐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으로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힘든 시기지만요, 코로나도 결국에는 종식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한 시간에 자기를 돌이켜 보면서 자기로 탐구하는, 그러면서 자기의 면목을 이렇게 발견해가는 이제 수행의 시간으로 여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를 대하는 우리 불제자의 제자가 태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부디 이 힘겨운 과정 잘 치러내셨으면 좋겠고요. 저 역시도 이제 선언에서 또 절에서 수행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잘 극복해 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도함 수자 원재입니다.